목요일에는 이제 차우병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게 돼서 그래서 중앙연회라고 하는 경기도 그 북부 쪽으로 위치한 중앙연회라고 하는 곳에서 연회가 열어졌는데 장소는 이천중앙교회에서 열렸어요. 마지막 그 폐회 예배 때 만나교회를 담임하는 김병삼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뽕나무를 이제 뽑아서 바다에 던지어서 그곳에 심기라고 하면 심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 중에 누가 밭을 이제 가는데 그런 그 종에게 그 임무를 맡겼고 그 임무를 종이 열심으로 다 마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종에게 야 가서 빨리 앉아서 먹을 것을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주인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힘들게 밭을 갈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뭔가 정말 그 혼신의 노력을 다한 그 종에게 야, 너 빨리 와서 내가 지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와서 띠를 띠고 그리고 나 먹는 동안 수종을 들어라. 그러고 난 이후에 너 먹을 거 먹고 마시고 그래라.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그 종에게 주인이 야 고맙다 그럴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런 설교를 해요. 본인이 이전에 아주 혼자 생각할 때 너무 정말로 쑥스럽고 그리고 정말 얼굴이 뜨거웠던 그런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서 해마다 이제 특별히 사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에 금식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특별 기도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번 그 기간 동안 일주일간은 내가 금식하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번 한 주간은 금식하며 제가 한 주간 특별 기도회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일주일 동안 정말 금식하면서 말씀을 인도했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좀 말리기도 하겠죠. 기운도 좀 없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마치고 나서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서운한가 하면 아니 담임 목사가 금식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 특별 기도회를 인도했으면 그러면 뭔가 장로님들이 그리고 교회 재정부에서 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을 불렀다는 거지. 장로님 서운하다고. 어떻게 담임 목사가 금식을 기도해가면서 인도했는데 어떻게 감사의 표현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인가 100만 원 봉투를 탁 담아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와지는 은혜가 있었대요. 내가 마땅한 것을 했는데
그걸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속에 뭐 섭섭한 마음이 생겨지고, 야, 너 어떻게 마땅하게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고서도 뭘 그렇게 대가를 기다리고 그러느냐고,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확 와지면서 그가 정말로 아주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그리고 회개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이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겪었던 김장을 하면서 했던 예화를 들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행한, 그리고 때로는 아주 열정적인, 때로는 자기의 일들을 다 뒤로 미루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신앙적 올무가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표현이 그렇지만 날라리 신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교회 생활하는 게 특별히 업되지도 않고 특별히 다운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해나가는데, 앞장서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업됐다가도 다운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마땅하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말씀을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그 종의 위치는 마땅하게 주인이 명하는 것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뭔가 정말로 그것 때문에 보상을 바라는 것도, 그것 때문에 서운함도 없이 마땅하게 자기에게 부여되어진 임무를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에 정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과 하나님의 일꾼 되어졌다고 하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바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달라질 때에 우리는 크게 신앙적 손상을 입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진 이 사례가 그런 사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보면, 17장, 18장 이쪽으로 가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비가 안 오던 것들을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고, 그리고 또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1대 850의 싸움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러고선 말을 전달해요. 반드시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는 거죠. 죽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850대 1로 싸워서도 이겼던 엘리야가 순간 무너집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죽여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해요. 그리고 굴 속에 숨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물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선 다시 힘내서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호렙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곳으로 가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입니다마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그가, 그리고 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아주 연약하게
그저 죽여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낙심하는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앞부분에 제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진 말씀을 망각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신앙의 도리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틀림없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진 5절로 10절의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엘리야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해왔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도 역시 예배가 마쳐지고 난 이후에 뭔가 자신이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아주 낮게 여기고,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비아냥 소리를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역시 팽 하는 그런 감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게서 주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래서 누구나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였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무너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간순간마다 시험 들었다 그러고 또 저기서 삐지고 뭐 그런 것들이 정당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경계할 수 있고 동시에 그랬을 때 회복되어지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점점점 온전케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두 가지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놓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야가, 인간 엘리야가, 아무리 선지자 엘리야가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겠어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이것에서 푹 빠져있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떠날 때에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고, 그리고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사람의 박수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이 처절한 울부짖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엘리야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건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고,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850대 1을 이길 수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일 수 있었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처절한 울부짖음을 짖을 수밖에 없도록, 뭔가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은데 바닥을 치는 그러한 상황으로 떨어지는 그 결과를 얻게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늘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을 가슴에다가 딱 담아둬야 됩니다. 모든 것들의 인도자는 하나님이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하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다고 하면, 오늘도 역시 내 생명이 유지되어진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삽시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시다. 그리고 그리 고백되어져야 돼. 그리 고백되어져. 그와 동시에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든,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든 상관없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 당연히 해야 될 거라. 누구의 칭찬을, 누구의 박수 소리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더 좀 추론해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급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계산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계산하시지 않아요.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행한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중간 결산하시지 않고 마지막 결산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을 다했는데 금방 결과가 안 나타나요. 오히려 비난이 맞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계산해 주셔. 하나님이 마지막에 계산해 주셔. 하나님이 언젠가 계산해 주셔 라고 하는 믿음으로 정말로 마땅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하면 이 엘리야와 같이 이제 뚝 떨어졌을 때가 혹시라도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엘리야는요, 지금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이세벨의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졌어요. 왜? 그때에 멋지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 그거 내리고 850명도 죽이게 만드신 하나님이 이세벨 저 정도야 저 정말로 마귀 사탄에게 꼭 붙잡힌 저급적에서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그리고 담대하고 평안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앞부분에 얘기한 그런 마음의 빼앗김 때문에 그는 도망자가 되어지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는, 그리고 내 목숨 걷어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되어져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혹시라도 맞이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물으셨던 말씀이 두 번에 걸쳐 나와줘요. 9절의 말씀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 말씀하거든요. 또 13절에도 역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 말씀. 성도는요 매 순간마다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실에서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예배실에서 자기 앉는 자리는 찾아서 그 자리를 꼭 고수하는 그러한 생각은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주고 있어요. 어쩌면 엘리야에게 너 내가 정말로 능력 줘서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땡큐 그래야 되는데 너 지금 어떻게 낙심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울부짖는 불평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런 얘기도 돼요. 지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필요한 자리는요 기도의 자리였을 거예요.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일 거예요.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로 내가 원치 않았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다고 하면 그 시간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바로 이 성전의 자리가 우리 자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아닌 원망과 불평,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 그저 뭔가 머리를 식힌다고 엄한 데 가서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술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님 계신 이 성전,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시험을 만났을 때에, 정말 마음의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직분이 선지자였거든요. 선지자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되는,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서 떠나서 불신의 자리로 내려가면 안 된단 말이죠. 직분자가 직분자의 자리에서 저 밑에 바닥에 있는 그런 어떤 계층은 아니지만은, 직분이 계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뭔가 명확하게 그 분량이 있는데 권사가 평신도의 자리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모든 매사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분명한 게 직분에 따라서도 달라야 돼요.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누군가 그에 대해서 판단할 때 비판하면, 어떤 사람은 팩하고 내가 그래도 충성했는데 그런 이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겸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뭔가 뜻이 있겠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것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직분의 분량인 거예요. 그게 직분의 분량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그 부정적인 얘기라는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끌고 들어와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가 바로 직분자인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자리를,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우리 서로 얘기합시다. 앞뒤 사람하고 정말 우리 자리 지킵시다. 자리 지킵시다. 자리 지켜야 돼요.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 못 지키면 그것 자체로 그는 이미 다 잃어버린 것이 되어져요.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 못 지키면 그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다 잊어버린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목사 자리 못 지키면 아무리 별 변명을 다 해도 그는 목사가 아닐 수밖에 없어요. 백마디의 변명이 그 자리를 잃어버린 것을 정당성을 부여하지를 못해요. 이제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두 번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에 기도의 방향, 기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자기 얘기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졌는데, 하나님이 보여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렸어요. 큰 번개와 같은 것으로, 그 바람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나가시는데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그 얘기는 자기 얘기만 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교통. 내 얘기도 하지만 내가 구하는 것도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근데 그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저기에서 11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왜 그랬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 하나 정도. 그런데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그는 지금 그 이세벨이 한 얘기에만 충격을 받았어요. 서운함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리고 충성했는데, 그 850대 1, 저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복음을 들고 그러고서 섰는데 어쩌자고 그런 얘기만 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묻질 않았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없이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신뢰해야 돼. 그걸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하나님의 과정 속에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자 속에서 통신을 이렇게 하는 그런 기가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아주 대세죠. 전화기, 핸드폰. 그건 뭐예요? 그냥 얘기하면서 그 바로바로 상대방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워키토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워키토키라고 하는 건 어때? 이렇게 딱 누르고선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들어요. 그래서 탁 놓으면 그러면 상대방의 얘기가 하는 얘기가 들려지잖아요. 이 작업이 필요했어요. 누르고 자기 얘기하고 놓고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또 그걸 들어야 그 다음에 얘기가 연결되잖아요. 또 누르고 그리고 자기 얘기하면 상대방이 또 자기 얘기를 듣고 그리고 다시 또 그래야 서로 의사소통이 됐어요. 의사소통. 이게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만 그저 기도를 끝내지 말고 엘리야가 그랬어요. 이제 주의 음성이 들려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그랬더니 자기 앞에 얘기했던 것 얘기를 또 합니다. 또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어디로 인도해요? 기도의 산으로 다시 인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다시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갈 것을 명령해요. 가서 왕을 세우라고 하고 그리고 또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세울 것을 명령하고요. 삶의 현장. 이제 엘리야가 왜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의 고백 속에서 나와죠.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나 하나뿐이 없지 않습니까? 나 하나뿐이 없어요. 막 그래. 근데 하나님이 너뿐만 아니라 7,000명 남겨놓겠다. 7,000명 남았다. 그리 말씀해요. 우린 어디에서 탁 걸려 넘어가는가 하면 나뿐이라는 거예요.
나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뿐이지, 나보다도 더 숨어서, 나보다도 더 열심히, 나보다도 더 자기의 온 모든 것들을 다 들여가면서 헌신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이들을 두셨다는 거죠. 생수교회 하나 유지되어지는 것도 역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이 세워져 가는데도 한두 사람 가지고 되어졌겠느냐는 거죠. 당신이 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겠느냐는 거죠. 당신도 그 죽도록 충성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당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충성하기 때문에 그나마 앞으로 더 생수교회는 놀랍게 성장되어질 것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엘리야, 그는 자기만이라고 하는 교만됨이 그런 놀라운 처절한 결과를 만들어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단순히 기도하는 자만이 아니라 너는 일꾼이라는 거죠. 사역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고 내가 너에게 응답했으면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행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생수성도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조그만 음성이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 사실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감동되어지고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수없이 한 주간에서도 주중에도 수없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때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신 이유는 뭐예요? 행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명령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생수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집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내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가정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보상해 주시는 은혜도 경험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인사합니다. 이제는 일어납시다. 이제는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